주안에 맞춰 묵상 기도드리는 것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축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정한 예배 시간에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과 10장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땅을 탈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근질들이 흘러갈까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흔들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친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내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에 말에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람의 존재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솟아 지나가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제자로서 산자와 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오늘과 공회와 성도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364장 있습니다. 전사님 예배를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사 만물이 소생하는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주의 군사들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한 믿음에 넘어지고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헤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굳건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이 끊이지 않으며 기도가 깊어져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감동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입케 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 성도 모두가 합심하여 섬기고 성도들 간에도 이해와 관용과 배려 속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 동토의 땅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동포들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강명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사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며 선교사들을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도우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셨기를 간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매대원자 원창희 목사님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물질과 섬김과 봉사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풍속히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6절 1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반란에서 공헌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스폰지같이 빨아당기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가 아주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 과정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제 가까이 있던 친구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따르릉 울려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오 목사, 나를 아무데나 좀 데려가 주시오. 전화 내용이 나를 아무데나 좀 데리고 가달라는 전화입니다. 평소와 전화가 다르잖아요. 첫 마디가 나를 아무데나 좀 데려가달라. 내가 왜 그러냐고.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한국의 총신대학교 학장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전화네요. 4살 된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어. 나에게 첫 번째 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 횟집에 갔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독한 술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이 나무라시겠지. 여러분 그 부르짖는 절규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이다를 시켜서 제가 부어주니까요. 그 컵을 떨어요.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제가 보았는데 이 술도 떨리고 몸도 떨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는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원차이 목사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공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다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공고한 자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시편 34편은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 있는가 하면 체험의 시다. 이게 이 별명입니다. 다윗이 실제 자기 삶 속에서 너무너무 공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체험을 가지고 쓴 시예요. 그래서 별명이 체험시입니다. 제가 군에서 만난 장교의 부인, 우리 교회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군부대 같이 있다가 미국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번수가 늘어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고운 분인지 모릅니다. TV 방송국에 나와서 율동을 할 만큼 예능의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키모테라피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여러 차례 받는다. 받은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화학동물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된다. 아들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파일럿 되는 게 꿈이에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공부대에 있을 때 어린 아들을 내가 보았거든요. 내가 안고 지냈던 적 있었던 아들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다음 달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항공사에 기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비행을 하는데 롱비치 항공에서 비행기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제가 뉴스를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부르짖음, 이 K 목사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이 주기수 권사님을 고쳐주셨습니다. 키모테라피 받고 완전히 지금은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첫째 아들을 잃고 4살짜리 아들을 잃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절규의 길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IQ 160이 넘는 아들을 선물로 주었어.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아들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423페이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횟수가 400번 이상이 성도가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말이 400번 넘게 나오지만 응답하셨다는 말도 400번 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내 영혼에 어둠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고 노새처럼 아무런 반응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를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따먹었습니다. 자기 눈이 밝아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 첫날 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가 범죄로 인하여 그 죄악이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또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벌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가 번제를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기도 응답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아들을 금지옥욕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참 된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의 울음소리가 바로 아브라함 절규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효자였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이삭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어머니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켰으면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어머니를 불러가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위로하기 위하여 리브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또 11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어쩌면 히스기야의 변명기도 같은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폐물을 드시는 야곱에서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빼앗은 이 야곱 형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겠죠. 어머니가 외삼촌 아버지 집에 가서 피신이 있어요. 동생을 살려야 돼요. 야곱이 계단에 보침 하나 들고 황량한 무수벌판을 지나갑니다. 사의를 느낍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대성공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의 형제의 시기심으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물리치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됩니까? 13년 만에 세계 최강의 나라 국무총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전 세계 뛰어난 천재가 17살부터 국무총리 되겠다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줄을 잘 잡아도 30살에 세계 최고의 국가 국무총리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된 것은 부르짖음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게 믿음지기를 하나 때문에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가는데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표가 다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사자의 이빨을 꺾으셨어요. 그 안에서 편히
담요도 덮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털 담요를 덮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이고이 순종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나쁜 짓 하기 쉽습니다. 반하기 쉽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성경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시면 토해내어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침을 했는지 구역질인지 모르지만 요나가 그대로 탁 밖으로 나옵니다. 요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 노새같이 대답이 없습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 성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바디메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손에 눈을 뜨게 하고 버거리 입을 여시는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없지. 한 번밖에 없는 찬스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입 닫아라. 주변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디메오의 그 동작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의 표현이 shout 라는 단어로 표현.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냥 바디메오가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우팅했다. 외발의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를 이리 부르라. 데려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몸 전체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주변에 내 친구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결혼식을 올릴 때 아버지로서 정말 마음에 비통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을 가보면
하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식에 쓰는 그 밥그릇 하나가 가격이 밖에서 먹는 그런 밥그릇과 비교가 될 만큼 비쌉니다. 예식장 비용 알아보니까 그 예식장 비용도 커요. 교회를 빌려도 신혼여행 가는데 보니까 그것도 비용이 엄청나요.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료를 살아가는데 무슨 비축금이 있고 저축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결혼식에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아이들이 다 한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그렇게 빤빤하게 얼굴 보고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식사하다가 저와 저희 아내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아가씨가 많다고 남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속이 해도 짝이 맞고 눈이 맞아 이게 마음이 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됩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원차의 목사는 부르짖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때 해석이 안 되지만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코로나가 밀려오는데 온 사방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저희 애가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만나면 한 번, 두 번 만나더니 안 만나는데 그때 딱 코로나 한창일 때 끌린다는 거예요.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니까요. 예약했던 사람이 전부 취소를 한 거예요. 그 장소 날짜 정하는데 이게 1년 전에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결혼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약을 하니까 전부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 딱 정했어요. 하객들 모이는데 숫자가 어떠냐? 25명으로 모이라. 25명. 양가 가족하고 친구 2명. 저쪽에도 그렇게 보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보통은 우리 집에 미어 터질 만큼 돈을 비싸게 주도 안 오는데 하루 사람이 오니까 80% 세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변에 좋은 데 보여주겠다. 평상시 생각했던 비용으로서는 어림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너무너무 아픈 질병, 너무너무 쓰라린 상처,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자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줄을 거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찌할 바 없는 상황에 있던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마디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다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예레미야 내가 3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부르짖을 때, 따라합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눈물을 쏟는 부르짖는 기도, 넉넉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경 권사님의 아들 용철 군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는지. 할렐루야. 지금 용철 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복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나 적은 것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더 많은 11조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과 주님과 성경을 드렸습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두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전도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하는 분들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애를 써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멋있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 진국이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 없냐 하십니까?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의 간증으로 이 찬양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나가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안녕하십니까?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